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마지막 절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2장 9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상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이 서기와 대상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한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이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심와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2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사역의 성취와 사역자의 삶의 성공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사역자가 이루는 성취, 어떤 일을 이뤘다는 성취와 사역자의 삶, 그 삶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별개의 문제라 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함께 꿈꾸는 지도자가 그립다, 이런 아티클을 냈는데 그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가 있었다. 2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차지했다. 지난 수년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은 노무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인기순위 1위에 번갈아 오르는 모양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업적만큼이나 잘못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때로는 여론의 반대도 불구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난관을 돌파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6.25 전쟁의 표로 가난에 신음하던 국민에게 잘 사는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통해 가난을 몰아내고 선진국으로 가는 기틀을 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결과가 과정을 포장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문화 때문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국민에게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에 만연한 부조를 뿌리꽂고 권위주의적 문화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두 전직 대통령이 뿌린 씨앗은 열매를 맺고 있다.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추월해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국뿐이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은 꿈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고 국가 역량을 한데 모으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2차 대전 중에 나치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체험한 체험을 토대로 의미치료라, 여러분 들어보죠? 로고테라피라 하는 거. 의미치료라는 정신의학적 치료 기법을 제교한 빅터 프랭클 박사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보면은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일까지 일주일 동안 수용소의 사망률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성탄절과 새해까지 급증했다. 그 기간에 사망률이 급증한 원인은 더욱 가혹해진 노동 조건이나 악화한 식량 사정 또는 전염병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부분 수감자가 이번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버텼지만은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자 절망감에 못 이겨서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때 그 성탄절과 새해 사망이 급증했다 하는 것이죠. 애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롱 속 금부직하지 모았던 우리다. 제대로 된 비전만 제시된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일정 부분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기꺼이 그 비전을 구현하는데 동참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띄엄띄엄 그 글 가운데 몇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전, 꿈을 좀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자기의 정치적인 지도자라 할 것도 없죠. 자기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 국민을 조금 세계 나가 보면은요, 저 미국의 한 주만도 못합니다. 그 크기가 정말 손바닥만. 이런 작은 이런 나라를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분열시키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하고 아주 나쁜 버릇이거든요. 이런 일을 극복하는 일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와 나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리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의 이 극렬한 양분화된 이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나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해. 기독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상대를 적대시하지 않고 함께 이 땅에서 오손도손 살아갈 공동체 일원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아스 왕이 새로운 봉헌 체계를 수립해서 성전을 수리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아스가 명령한 봉헌 체계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장이 직접 돈을 받지 않도록 헌금함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하면서, 그 궤에 제사장들이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돈이 이제 은이 어느 정도 타면은 그 돈을 계산해서 일꾼들에게 직접적으로 배분했다 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면은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두려 하면서 12절에 보면 어느 하는 사람들에게 배분하라 한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이런 봉헌 체계를 달리하는 방법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특징적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었다는 거예요. 예. 투명성이란 뭡니까? 이게 재상한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돌다가 어떻게 결론 난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헌금함에도 넣고 그 헌금함을 두 사람 대상들과 거기 서기가 함께 개봉을 해서 하니까 자금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이것이 일한 사람들에게 직접 배분되니까 일하는 일에도 많은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재를 함께 구입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 그 첫 번째는 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자금에 대한 재상들의 접근이 차단됨으로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왕권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었다 한 내용이 오늘 전반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이 뭐냐면 갑자기 이제 요아스 왕의 말로가 나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요사밧과 요람과 아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 요아스 왕 말년에 일어난 일인데, 아람 왕, 그 아람은 지금은 시리아를 말하거든요. 그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해 왔습니다. 아마 아람 왕이 그때 국력이 신장되고 아마 그 이제 소위 남아 애굽까지 이렇게 세력을 뻗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에 통로를 내는데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이에 요아스 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의 재물을 아람 왕에게 바쳐서 그 위기를 모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대가 그 정말 모아두었던 성물을 이 하사엘에게 넘겼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20절에 보면은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전에서 그를 죽였고 하면서 그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신복들이 이렇게 종교 개혁을 성공한 성전 수축을 완료한 이 요아스 왕을 이렇게 반역했느냐?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열왕기하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역대하에 보면은 왜 반역했는가 한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은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스가라입니다. 스가라를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정말 대부처럼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렇게 요아스 왕을 어릴 때부터 6년 동안 그 성전에 숨겨서 키워주고, 또 정치할 때도 어린 나이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권면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왔는데, 그 아들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라는데 이 스가를 돌려 쳐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일,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요아스 왕이 아람 왕에게 굴욕적인 처사를 보였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대와 선대에 이어져 왔던 그 성물들을 아낌없이 틀으면서 좀 살려달라고 한 거니까, 그것을 제상 무리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굴욕적인 처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 20절에 나타난 것처럼 요아스의 신복들이 반역해서 밀로 궁전으로 가는 가운데 그가 죽었다 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 왕의 말로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 요아스 왕의 삶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 질문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가 소위 종교 개혁을 했는데, 성전 수축 이런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의 개혁은 성공적인가 실패인가? 그 성공인가 실패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그의 성취지요. 개혁자로서 그의 삶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개혁자로서 그 요아스의 왕의 삶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개혁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의 개혁은 성공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혁자로서 그의 삶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개혁자로서 그의 삶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 이 말이죠. 실패라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시대적으로 유의미한 사역을 이뤄낼 수가 있지만, 성취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사역자의 삶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이뤘다 하는 것과 그 이루는 사람의 그 삶이 성공했다,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반쯤 보면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자를 볼 때, 전 목회자와 가까우니까 목회자를 볼 때 무슨 성전 건축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교회를 부흥시켰다거나 이렇지만은 그 삶은 너무 권위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삶이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성취와 그 개인의 인격,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개인의 성품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도로서 또는 사역자로서 하다 보면은 그가 하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유의미한 성취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성경이 지금 관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가 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성품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 얼마나 성숙되었는가, 얼마나 성화되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점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꼭 간직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내 성품은 지금 어떻게 성숙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새벽기도 이해하고 항상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늘 다스려 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영적 순례의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 왕이 헌금 체계를, 그 시스템을 잘 갖춰서 성전 수리를 완료했다는 일과, 또 갑자기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본문이 제시하는 그런 귀한 의미를, 그 묵상의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성취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기대가 되었는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성품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인 한국 교회를 봐도, 지도자를 봐도 이룬 것은 굉장히 많이 이뤘지만은 그 인격이 권위적이고
그러면서 인격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예도 많이 있는데, 오늘 새벽 기도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 성품이 성화되는 일이 얼마나 인생을 평가하는데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이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본을 받아 드린 이 헌금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했던 그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많은지,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남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서 부족한 부분 늘 채워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제공하시는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7월달, 8월달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어린이 여름 성야교를 시작합니다. 영화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하는 이 여름 성야교를 주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즘 하늘에서 그 소나기가 내려온 것이 은혜의 소나기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린 영혼들 속에 성령의 감동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붙드심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제목으로 새싹이 돋아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의무나 형식이 아니라 그 가슴이 성령님으로 뜨거워지고 한 사람 한 어린이 볼 때마다 그 사랑의 열기를 느낄 정도로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중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건강한 행사들이 진행되도록 7월 8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교들이 받아 누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고백처럼 늘 간증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